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쪽에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로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16번째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앞에 말씀들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그래도 오늘 이 마지막 본문 야고보서의 결론부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 앞에 이야기들이 생각나지 않아도 야고보서가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 성경인지 어느 정도 기억에 남으시고 또 파악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껏 살펴본 야고보서의 주제를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온전한 믿음, 성숙한 삶이라고 야고보서의 주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해해서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은 잘 하는데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고백은 하고 삶은 성숙하지 못한 채로 사는 그 모습은, 그러니까 그 고백이 삶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사실상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죽지 않은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히 그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야고보 공동체 성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믿음에 있어서 시험과 큰 도전들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큰 고난 앞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마지막 때와 주님의 재림을 지금껏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마지막 5장에서 또 야고보 전체에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난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야고보서 5장의 결론은요, 참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서로가 이 어려운 시기에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함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으려면 끝까지 참고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숙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온전한 믿음, 성숙한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야고보서 5장의 핵심 가르침은 참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온전한 믿음이고 또 어떻게 사는 삶이 참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일까요? 야고보서를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는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의 교훈을 세 가지로 추려서 요약을 한다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을 조심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로 온전한 믿음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특히 쓸데없는 말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맹세하듯이 함부로 내뱉는 말을 조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12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맹세를 하지 않아야 정죄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맹세라는 건 못 지키는 거니까 그 못 지킬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맹세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요, 맹세를 할 때 그 화법 자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직접 부르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지 못하고 대신 하늘로서, 땅으로서, 또 자기 목숨으로서 맹세를 말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완충작용으로 다른 것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니까 사실상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결국 다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없는 책임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걸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할 때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말을 할 때 맹세를 하는 이유, 호언장담을 하는 이유는 평소에 말이 그만큼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인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늘에나 땅에 우리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정작 자기 자신조차도 신뢰할 수가 없고 하루에도 몇 번이건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인데 어떻게 맹세를 하고 또 그걸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맹세든 호언장담이든 결국 인간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마치 통제할 수 있는 척 한다는 점에서 맹세는 교만함이고 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맹세는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을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오직 그렇다고 할 것은 그렇다고 하면 되고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 말씀을 보면요, 나이 우우입니다. 그저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요, yes no no 라고 끝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이 우우는 유대인들이 쓰는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대해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이 나이 우우를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말하면 됐지, 거기를 지나는 모든 덧된 말, 모든 다짐, 맹세, 그런 쓸모없는 말들 자체가 이미 악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괜한 소리 더하지 말고 순간적인 충동에 막 달아올라서 정돈되지 않은 말을 쉽게 내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 참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또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왜 말을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이 말을 참기가 어려울까요? 언제 말을 막 하고 싶어질까요? 감정이 요동칠 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막 밉고 또 원망스러워요.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고쳐놓고 싶어요. 또는 내가 억울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면 막 뭐부터 어떻게 막 말해야 될지 몰라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또 인생에 큰 고통이 들이닥치면 어떻습니까? 원망이 막 자동으로 나오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 나오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책임을 전가하려고 원망합니다. 원망이 극심해지면요, 맹세의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내가 이대로 넘어가면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다 맹세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럽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다시는 교회 다니나 봐라. 내가 다시는 하나님 믿나 봐라. 이런 것도 다 맹세잖아요. 이렇게 헛된 맹세는 대부분 감정이 격해질 때, 달아오를 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야고보 공동체 안에는요, 말로 허세를 부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좀 영향력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요, 내 우쭐한 마음으로 자랑을 쏟아놓거나 괜한 약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제 넘는 말을 해서 다른 성도를 상처받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 달아오르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때 말로 실수하는 것이거든요. 온전한 믿음은요, 바로 그때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내뱉은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 그 말의 실수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특히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의 실수가 적어지는 성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온전한 믿음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앞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감정이 끓어오르고 그것이 헛된 말의 실수로 나타난다는 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어떨까요?
성숙한 사람은 고난 중에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악한 말을 내뱉는 대신에 어떤 말을 할까요? 바로 기도를 합니다. 13절 앞부분만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고난 중에 원망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고난 당할 일이 안 생깁니까? 성숙한 사람도요, 고난이 당연히 찾아오고 원망의 감정이 생길 때가 똑같이 있죠. 사람 힘든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 힘든 마음을 사람에게 그냥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며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기도죠. 고난 중에 자기 고난만 그렇게 묵상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점점 더 절망에 빠지고 더 위험한 행동과 말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려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힘과 소망이 생겨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영화 중에는요, 재난영화 장르가 있어요. 재난영화 장르에서는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거의 똑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앞으로 보십시오. 그런 걸 클리셰라고 하는데요. 재난영화에 늘 비슷한 장면에서 늘 비슷한 대사를 칩니다. 이런 장면인데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 이렇게 아슬아슬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이제 구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사를 할까요? 구해주면서. 절대로 밑을 보지 마. 그러죠. 절대로 밑을 보지 마. 그러면 그 대사를 치면 반드시 그 매달린 사람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밑을 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더 공포에 질려서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정신 차리고 그 구하는 사람을 끝까지 다시 집중하여 붙잡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이렇게 우리를 구조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붙잡는 행위잖아요. 기도는 밑을 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지금 내 앞의 고난과 이 답없는 현실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고 결단입니다. 그런 기도는 내 감정을 잠잠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말의 실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말이 적어지면 다른 사람하고 갈등할 일도 적어지고요. 그러면 또 평정심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 중에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그냥 감정적으로 위안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이제 괜찮지 하고 위안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그 고난 자체가 해결될 것을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보면 14절부터는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먼저 기도할 때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들이 누굴까요? 우리 당회원들입니까? 맞죠? 우리 목사나 또 교회 안에 지도자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받은 장로를 가리킬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에 장로라고 하는 교회의 직분을 세운 그 기준이 뭘까요? 디도서 1장 5절 6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한마디로 장로의 자격은요, 의롭게 살면서 죄를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달리 의롭게 살고 또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을 당시 교회의 장로로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장로라고 하는 지금의 직분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자가 걸어온 신앙, 의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설령 직분이 꼭 장로, 당회원이 아니라도요,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고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특별히 더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다시 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먼저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질병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뜻인 겁니다. 16절 말씀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까요?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 죄의 용서를 받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다 받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의인은 그 가운데서도, 온 성도 가운데서도 더욱더 남다르게 죄를 멀리하고 더욱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교회 안팎에서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웠고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요, 교회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런 의로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전주 온누리 교회 안에 이처럼 남달리 의로운 성도가 많아지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온전한 믿음은 사랑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앞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하고도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담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앞서 16절에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 자체가요, 성도 간에 서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해주려면 당연히 그 안에 참된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런대로 쉽습니다. 내 문제니까 당연히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많이 듣고 또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부끄럽게도 정말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 일처럼, 내 문제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왈칵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유독 물질적으로 힘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또 키 작은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왜 웃으시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아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공감이 되고 얼마나 힘든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내 몸처럼, 그 사람이 당한 일을 내가 당한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하는 기도인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과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문제처럼, 여러분이 당한 일처럼, 여러분의 아픔처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간절한 중보 기도자의 모범으로서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요, 기상이변을 일으킬 만큼 어마어마한 기적의 응답을 받았지요. 우리와 다른 게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의 앞부분 말씀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유별난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자기 개인의 문제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을 돕기 위한 사랑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정말로 사랑이 담긴 이 간절한 기도, 이 유별난 기도는 엘리야와 같이 하늘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다시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참된 사랑의 공동체는요, 이 안에서 우리끼리만 재밌고 우리끼리만 신나서 좋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도, 아니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데도 아직 마음 열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계속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지속적으로 영원히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교회 밖의 이웃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겉도는 성도가 있다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정죄하고 차별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여서 함께 이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마지막 장의 내용을 포함해서요, 야고보서 전체에 반복되는 주제와 구체적인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 이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인내합니다. 특별히 말을 조심하고 말을 많이 참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악하고 허망한 말을 내뱉는 대신에 그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결국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믿음은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일처럼 내가 당한 문제처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참 사랑은 마침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사랑이 드러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의 때를 잘 견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계속 인도해 올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